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부열전이라는 EBS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인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의 공통적인 것은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으로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나라 친정을 방문해서 며느리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는 모티브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결혼한 아들 집안 살림을 다 합니다. 손자, 손녀를 모두 돌봐줍니다.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이런 힘든 삶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늘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도와줘도 이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섭해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원망만 쌓여갑니다. 며느리의 나라 고향 집을 방문해서 속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 아들, 외국인 며느리의 월급 통장을 다 관리합니다. 며느리는 고국의 가난한 부모님을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늘 불만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나라 고향 집을 방문하고서 그 형편을 이해합니다. 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기는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고부열전처럼 이렇게 서로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믿음의 사람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품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늘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에 이 존재와 삶의 방식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목숨을 잃는 핍박, 순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의 시대보다 더욱 위험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우리를 단련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조리에 저 멀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가난한 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또는 회복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는 확신의 응답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재와 삶의 방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존재가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존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아멘으로 응답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는 믿고 신뢰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이때부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나 중심,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 태도, 언어, 행실,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등 삶의 모든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형성되고 견고히 구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에 나오거나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의 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새 생명에 따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 갈 때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감받은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200만 명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그러나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 하나 사이를 지척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여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문명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 땅은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을 요구합니다. 삽이나 뱅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차를 동원해서 더 효율적으로 밭이나 논에 물을 댔습니다. 나일강은 큰 강이어서 어느 정도의 가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 얼마든지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열매를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지형입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지형이 산지가 많습니다. 토질이 비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순간적으로 강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강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햇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그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겨진 내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 환경을 의지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6월 말쯤의 신문기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83세 농부 법학도를 꿈꾸다. 공부하는 인생 즐거워. 그 주인공은 광주 지역 최고령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김용남 할아버지입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한평생 농부로서 살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6년 12월 말 우연히 뉴스에서 본 치매 할아버지 사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은 자신에게도 그런 치매가 올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원 없이 공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왕복 2시간 차를 타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2021년에 조선대 법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서민갑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나 부부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 갑부가 되었다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피나는 자기 개발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아이템을 개발합니다. 흔히 말해 이것이 대박이 납니다. 작은 시작에서 수억, 수십억 대의 수입을 올립니다. 엄청난 자기 부인과 땀,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분들은 그 삶에 만족하고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자기 일에서 만족, 행복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기뻐하고 그런 열매를 거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 자체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 열심, 땀, 그 노력으로 이룬 성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리고 의지한 결과는,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게으르게 손 놓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에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첫째,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와 믿음은 온전한 의지의 기도로 나가게 합니다. 보통은 기도가 쉬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더 의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수십만 명의 군사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에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의 결과입니다. 위기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누린 축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와 말씀 순종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고 택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에 순종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맡기고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열심이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속에 푹 빠져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제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형성되는지 실감하실 것입니다. 셋째,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일에 책임성과 성실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습니다.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력, 에너지가 없으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입으면 어디서 그런 에너지, 활력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열정을 얻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임성과 성실함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살아있다는 생명력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의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들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결과에 함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세워갑니다.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자신의 일에 책임성과 성실함으로 임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사랑을 경험합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